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은퇴를 보면은 제가 젊을 때에는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저분은 참 나이가 많이 되셨구나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참 세월이라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한평생을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된다는 말은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있는데 무슨 교회가 교회되라고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고 또 어떤 교회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일꾼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귀족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많으면 회의 좋아하고 서로 논쟁 좋아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꾼 있는 교회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서로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뜨거운 교회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요, 성령의 항상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족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전 영화를 보면은 로마 사람들의 그 귀족들이 하는 일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원로들이라는 원로 회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회의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거룩하면서도 논리적이면서도 철학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끝에 가면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철학적입니다. 말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꼭 그러한 어떤 독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적 교회가 되어버리면 결국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쇠퇴해지는 것이고 나약해지는 것이고 능력을 상실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일꾼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 귀족화되는 것을 막고 모든 성도들이 일꾼으로 하고자 하는, 일꾼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정말 뜨거워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봉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족적 교회가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헌가돼도 이제 알바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이제 알바 교사가 옵니다. 아마 얼마 안 가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용역회사가 생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이제 알바하는 그 선생님들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성가대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사서 알바들이 와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제 귀족화되어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누가 하늘나라 가냐는 것입니다. 알바들이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알바들이 와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주면서 물론 대가를 받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그들은 하늘나라 가는데 귀족들은 하늘나라에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귀족화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꾼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일꾼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목회자 같은 목사님을 원하지 사장 같은 목사님을 원치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이 교회가 사장 같은 목사님이 돼버리면은 귀족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제도화시켜서 제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형식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갈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우선시했고 그것을 목적을 두고 그러면서 저는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전 구석구석에 제 손 안 간 데가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돈 아낀다고 봉사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섬기면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서로 배려해주며 서로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는 따끈따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골을 보면은 군부를 떼주는 집, 그 아랫목은 항상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집은 잘 지어놓았는데 군부를 떼지 않는 그러한 집은 언제나 싸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군부를 떼는 것처럼 항상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군부는 누가 뗍니까? 일꾼들이 떼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요소에서 군부를 지필 때에 그렇게 교회는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항상 일꾼이 되어야 된다. 사찰 같은 일꾼이 되자. 구석구석이 내가 돌아봐야 할 일들이고 내가 섬겨야 할 일들이고 내가 어떤 귀족화되어서 귀족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찰 같은 정말 일꾼 같은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자세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속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골매 설교하면은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까지도 말하고 싶은 것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전략하여 선교하자. 선교는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 가지 않는 데는 선교가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이 따라가야 됩니다. 왜? 선교 지역은 돈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그리고 선교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보면은 나름대로 어느 교회든지 선교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또한 또 어떤 목적을 놓고 또 선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이벤트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단기 소속가 가서 막 뭐 우리 문화 보여주고 공연하고 그러면서 많은 선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천만씩 들여서 또 단기 선교 가서 막 이벤트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도 사람은 세워져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니 사람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가 사람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의 목적을 교회에 세우는 데다 두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어서 그 세워가 없는 그들은 가난하니까 교회 세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남의 집 그늘 밑에서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니 사람들이 궁금해서도 오고 전도가 되어서도 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를 세워주는 선교를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는 결코 우리가 헛되이 해서 안 될 일들입니다. 선교를 우리가 내가 정말 전략해서 모아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은 선교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기독경고를 보니까 그 지방에 있는 한 교회는 10년 동안에 12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10년 동안에 120개면 1년에 12개를 세웠다는 얘기인데 한 달에 하나씩 세워졌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했을까?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을 기념하여, 또 회갑과 칠순을 기념하여, 또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그 부모님을 추모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한 가정이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질 때에 그들이 정말 전략해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략하고 모아서, 그래서 10년이고 5년이고 모아서 정말 우리가 어떤 뜻깊은 때에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면은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반겨 맞이해 주실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집을 지어드렸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희 가정에서도 해외에다가 교회 2개를 세웠습니다. 가정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아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중에서 개인적으로 교회를 몇 개씩 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선교사들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서 행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도 4대 교회에 책망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는 선교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는 주님 올 때까지 존속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야 주님 올 때까지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죽은 자, 살았다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이미 판정났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아도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산을 갖다 놓으면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끼리 좋아서 예배는 드리고 자기들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은 드렸지만은 선교의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도 같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계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핍박을 가하여서 강제로 흩어버립니다. 흩어지니까 가서 주변의 나라에 주변 동네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비전을 이루는 데에 최초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로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주를 섬겨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열심으로 살았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한 교회였고 엄청난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교회였지만은 결국에는 가난한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부조해 주지 않으면, 헌금해 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풍성하다는 말은 여러분 가정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쓰임받아 되고 있는 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표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사건이 나옵니다. 구원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그 구원적 역사로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선교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구원적 역사가 있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교회로서의 온전한 면면을 갖추면서 더 성령 충만하여 뜨거운 교회가 되고 세계 비전을 이루어서 정말 여러 가지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는데 나머지는 뭐냐?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믿음의 선택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로 모든 것 다 열어놓으셨는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할 때도 이 선택을 믿음으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또 판단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한 후에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겁이 나고 모든 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왜소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주님을 원한다고 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거 몇 번 거치다 보면은 사람은 왜소해져 버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무엇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져 갈 때에는 그 믿음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결정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할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일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 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점점 약해져 갑니다. 능력이 상실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고 모든 걸 열어놓고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과 그 일을 추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후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이 디자인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이고 은혜스러운 교회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장서서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 이러한 교회,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이 또 생활 속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풍요로운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주의 일을 행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주어진 그러한 사명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축복받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들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비전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오신다면 다 들림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바라는 우리 소망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